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 우리를 속이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 앨런 로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나를 속이는 거짓말,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뭘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해. 내 몸은 내 것이야. 가장 큰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거짓말. 자, 하나님은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런 거.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자행되는 정치적인 권모 술수를 만납니다. 이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한평생 거룩함을 추구한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됩니다. 절대로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하나가 되죠. 자, 악인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전혀 이합 집산들인데 카르텔을 맞았죠. 12절 말씀을 우리가 요절로 봤는데, 자,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당일에는 모두 다 친구가 됐다. 말이 안 되죠.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공의회 회원 다 한 통속이 됐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한 통속이 됐냐? 헤롯과 빌라도도 한 통속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5번이나 질질 끌려다니면서 조롱받고 협박받고 고통받고 또 매질당하고, 이렇게 5번을 질질 끌려다니죠. 그 하나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수욕과 모욕을 당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사형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사형을 언도하도록 집행토록 조작을 합니다. 자, 종교적인 죄로는 처벌이 되지를 않으니까 죄의 목을 바꿔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반란죄라. 사실은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죄가 이번 유대인의 왕, 그래서 반란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보망, 정치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무죄. 무죄를 선언하니까 무리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산이라고 하니까 헤롯에게로 보내집니다. 자,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 왕에게, 분봉 왕에게 이송을 시킴으로 이 빌라도는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자,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고 무슨 기적이나 일어날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니까 실망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할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5번의 과정을 거치죠, 예수님께서. 자, 무책임한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에 대해서 악인의 카르텔을, 계약을 형성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암울해진 세상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며 대부분이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더욱더 침묵하는,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이 악인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 오늘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의인을 정죄하는 악인들입니다. 자, 이 거짓말로 의인을 정죄하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죠. 거짓, 폭력, 착취, 억압. 자,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온통 어떤 사람들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 누굴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정치,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뭘까요? 가장의 명수입니다. 가장. 그래서 사탄을 광명의 천사다 그래요. 광명의 천사. 이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같이 포장하는 명수입니다. 가짜인데. 자,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은 뭘까요? 모두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거짓말은 원래 사단이 잘하는 명수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 거짓말의 반대, 정직. 그럼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정직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정직에는. 자, 3절의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게 정직하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일 때는, 불법일 때는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무서운 거짓말을 진짜같이 포장해서 쏟아내는 정치 지도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만 있느냐? 아니죠. 한국에도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의 자격이 제일 없습니까? 따져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로
의인을 정죄하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을 버리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악인들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버리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정의를 외면하는 악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정치적인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이 정치적인 이 질문의 의미는 내가 지은 반역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당당히 시인하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죠. 이 빌라도 총독은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레푸스 파테쿠로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사가가 쓴 책인데요. 빌라도의 보고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 현재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된 서신인데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먹이고 입히고 그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이런 이야기들 다 빌라도가 다 조사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4절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죄가 없다 그럽니다. 자, 죄 없는 자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곤란해진 빌라도는 교묘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헤로데게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나중에 빌라도는 누구에게 묻나요?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는 성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자, 6월절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바라바를 놔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놔줄 거냐? 누구를 놔줄래? 전부 다 군중들이 뭐야?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폭도로 변한 성난 유대인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외치는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몫이 됐을까?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값을 치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곳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사는 악인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은 거짓말쟁이 가장을 잘하는 달인이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참소입니다. 참소. 나쁜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때요? 헐뜯고 거짓으로 죄를 만들고 고해 바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합 집단들이 하나가 되도록 조장하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에 따라서 원수도 친구가 되고 말도 안 되고 전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무서운 거짓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손해만 봐 희생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이게 사단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는 뭘까요? 나를 위해라는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라는 종교. 이 세상에서 이 종교는 계속해서 부흥을 해요. 그 종교가 뭘까? 나를 위해라는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지. 계속 현대 사회의 악한 세력들은 모두 다 나라고 하는 우상에 갇혀버립니다. 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 헤롯, 빌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말도 안 돼요. 원수들 지간처럼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게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빌라도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연장하고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가장 큰 거짓말.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면 나는 죽습니다. 내 주변도 죽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주변도 전부 다 불행해집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에는 테두리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곳이죠. 저는 내일 저녁에 PCK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모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에요. 팔라우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내일 이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줌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어요. 내가 뭘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주님의 몸인.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나? 정말 우리가 작은 자를 사랑하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맞는 말이죠.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게 목표가 돼야 돼.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막 자녀들한테 뭐래?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가르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학문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학문의 끝을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주의 공학자들이나 나사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끝까지 가본 사람은 어때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면 결국은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 황제 펭귄이 왜 남극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남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극에는 너무 혹독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황제 펭귄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없는 데가 바로 남극입니다. 제일 고난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나? 생명이 잉태되고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에서 결국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희생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잉태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생겨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이 거짓말이 뭘까? 오늘 본문의 거짓말. 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이 다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 살면 죽는 것입니다. 행복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이걸 계속 부르짖죠. 결국은 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직하게 살되 고난의 자리에 자처해 가서 그 자리에 가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는 결국은 많은 생명이 잉태하고 구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고난 자리가 끝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1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에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늘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많은 유혹 가운데에도 분별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중보자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